설교자가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러게요. 많이 늦네요. 아휴, 안 되겠다. 어디 가세요? 자매님, 이상하네요. 지금 늦었어요. 빨리 가요. 성도들이 기다려요. 오셨네. 오늘 설교하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며칠 동안 계속 오늘 설교 내용 때문에 영적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예배에 정말 설교할 게 없네요. 좀 대신해 주세요. 어떡해요? 준비도 못했는데. 아니면 자매님이 하시죠. 저요? 저 성령 역사를 못 느낀 지 너무 오래돼서 설교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세요. 저기 안 돼요, 안 돼. 저는 지금 설교하기 진짜 겁나요. 게다가 아는 건 이론뿐이고 실제가 전혀 없는데 강단에 서면 성도들을 해치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냥 자매님이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죠. 결국엔 나한테 떠넘기네. 설교하기 겁나는데 어떡하지? 주님, 교회가 정말 황량하고 성령 역사를 잃고 기근이 들어서 설교할 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전처럼 성경 이론밖에 없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럼 종교 예배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이 다 주님 뜻에 안 맞는 건 알지만 또 어떡하겠습니까? 형제자매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깨우침과 실행의 길이 있었고 주님의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과 나눌 말이 많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의 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을지 정말 문제입니다. 사람이 성령 역사가 없으면 생명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얻죠. 지금은 주님이 곧 오실 때인데 우리는 성령 역사를 못 느끼고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지만 그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늘 할 말이 없고 진리의 실제가 전혀 없어서 성도들에게 정말 공급이 안 돼요. 대체 원인이 뭘까요? 오늘 예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설교할 게 없으면 기근이 든 거잖아요. 다들 믿음이 약해지고 정말 미지근해요. 그럼 계시록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릴 토해 내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매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인도자가 된 거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미지근한데 설교를 더 할 수 있겠어요? 형제님, 그러지 마요. 이렇게 미지근하다간 주님께 버려질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계시록을 자세히 봐야겠어요. 대체 어떤 교회에 속하는지, 어떤 교회가 들림받는지. 만약 들림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헛믿은 거잖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왜 성령 역사가 없을까요? 교회에 왜 기근이 임했을까요? 모든 교계가 왜 다 이렇게 황량할까요? 여기엔 꼭 비밀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 뜻을 찾아야 해요. 맞아요. 그러게요.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생명수 샘이시지만 우리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주께서 어딘가에서 역사하시는 건 아닌지.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은 기근이 임하면 주님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야 합니다.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가장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맞아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운명과도 관련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황량해진 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 성령 역사를 느끼지도 못하고 생수의 공급도 없어요. 진짜 주님의 역사 발자취를 찾아야 해요. 맞아요. 지금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고 세상의 재난도 점점 커지고 교회도 점점 황량해지네요. 주님이 이미 오셔서 어딘가에서 역사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우리만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셨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만약 정말 오셨다면 우리가 들림받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지키면 주님께서 천국으로 맞이하실 거예요. 아멘. 네, 진짜 그럼요. 그럴까요? 들림받는 일은 우리 상상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아요. 무엇이 들림받는 건지, 무엇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지, 주님이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더구나 우리는 늘 죄짓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요. 교회가 이렇게 황량하고 우리의 영 안이 어두워서 주님의 함께하심도 못 느끼는데 급선무는 우리 모두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와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야 해요. 맞아요. 주께서 어디에 나타나 역사하시는지 빨리 찾아봐야 돼요. 우리 미련한 처녀가 돼서 주께 버려져선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서 찾아봐야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는 꼭 생명수의 공급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형제님 말이 맞아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야 해요. 그 당시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함께 창세기 41장 5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길기 시작하에 각국에 되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지금 온 교계의 상황이 가나안 기근과 같습니다. 우린 반드시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축복이 있고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꼭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를 빨리 찾아야 해요. 근데 지금 전국의 가정교회들은 다 준공이 미친 듯이 핍박하고 잔인하게 잡아대서 오랫동안 꽁꽁 숨어있지. 공개적으로 예배나 활동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를 찾는다면 그건 너무 큰 모험이에요. 제가 볼 땐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찾아야죠. 앉아서 죽길 기다릴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찾아야 돼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요. 반드시 찾아야죠. 근데 이 단서가 없으면 허허벌판에서 뭐 바늘 찾기라 힘들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단서가 있고 목표가 있어야 찾을 수 있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이 이렇게 넓은데 단서 없인 못 찾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정권이 뭘 가장 무서워할까요? 진리를 가장 무서워하고 빛이 오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중공이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교회부터 찾아봅시다. 거기에 틀림없이 성령 역사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게 단서네요. 형제님 말이 맞아요. 중공은 무신론 정부라서 진리를 가장 증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렇게 큰 중국에서 어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가 있으면 중공이 먼저 알고 미친 듯이 탄압하고 잔인하게 핍박할 거예요. 중공은 집권한 60년간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겨왔고 아예 무신론 지역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면 미친 듯이 탄압하고 핍박할 겁니다. 아, 생각나요. 허난 지역에서 호환파가 대단했는데 그 당시 호환파의 복음 확장이 정말 굉장했을 때 허난성만 해도 몇백만 명이나 됐었어요. 주님의 기묘한 행사죠. 그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니 중공이 잔혹하게 탄압했던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 전에 중공이 호환파를 심하게 탄압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공이 동방번개를 가장 심하게 정죄하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잡고 있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죠. 중공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잡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날조하고 흑백을 전도해 모함하고 있어요.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중공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미친 듯이 탄압할까요? 여기엔 꼭 비밀이 있어요. 중공은 사탄 정권이라서 어느 교회에 성령 역사가 있고 주님의 나타나심과 진리가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죠. 사람은 몰라도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동방번개에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실 가능성이 커요. 참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곳에 꼭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소리가 가장 높으니까요. 맞아요. 중공이 그렇게 정죄하면서 동방번개를 없애려고 하는데 도시에서 시골 곳곳에 전국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없애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공장이나 학교, 마을 곳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는 문서나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니까요. 이 일이야 뭐 다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건 사실이죠. 맞아, 저도 봤어요. 동방번개가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면 중공이 미친 듯이 정죄하고 핍박할 거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교계의 목사나 장로들도 동방번개를 미친 듯이 정죄하며 대적하고 핍박하는 거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게요. 목사나 장로는 주님을 섬기는 분들인데 동방번개가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면 왜 그렇게 정죄하고 대적하겠어요?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니 교계가 중공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교계의 실제를 잘 몰라서 교계에 너무 쉽게 미혹당하고 속임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면서 마지막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건 온 세상이 다 알잖아요. 예로부터 참 도가 핍박받았듯이 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교계와 집권자들의 미친 듯한 반대와 핍박이 따를 거예요. 성경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했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했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손에 처하고 빛을 내버리는데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면 어찌 이 악한 시대에 버림받지 않으시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계는 은혜 시대부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권력 잡고 있음을 증명하죠. 그래서 교계도 무신론 중공정부와 함께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일찍 예언하셨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이 세대에 버림받아요. 오늘날 동방번개만 중공정부와 교계로부터 미친 듯한 대적, 정죄, 핍박을 받는데 어쩌면 동방번개가 주님의 나타나심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신다면 참으로 의의 있고 지혜로워서 정말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만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발견하고 미련한 처녀는 교계와 세상을 쫓아 주님을 정죄할 거예요. 그러면 말세의 구원을 잃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젠 주님의 나타나심과 역사의 발자취를 찾는 데 길이 생겼네요. 동방번개, 거기 가서 찾아보면서 동방번개는 어떻게 왔는지 알아봅시다. 동방번개에 주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빨리 찾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럼 동방번개 거기 가서 찾는 걸로 합시다. 근데 동방번개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죠? 어디 가서 찾지? 저기 동방번개 사이트 있던데 거기 책도 많고 찬송과 영화도 많대요. 제가 찾아볼게요. 안 돼요. 위험해. 인터넷은 중공이 하나하나 다 감시하고 있다는 거 몰라요? 괜찮아요. 우회 접속하면 동방번개 사이트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동방번개 책들을 다운해 볼게요. 맞아. 우리 아들이 컴퓨터 전공인데 나도 아들한테 우회 접속하는 거 배워서 동방번개에 대해 알아봐야겠네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좀 가르쳐줘요. 아, 생각났어요. 우리 친척이 동방번개를 믿는데 경찰이 잡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우리도 각자 알아보고 형제님도 가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오늘 가볼게요. 네. 감사하네요. 신형제님, 동방번개 사이트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한테 맡기세요. 네. 잘 됐네요. 우리 같이 찾아보죠. 잘 됐네요. 좋겠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자매님들 모셔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수론이에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전 텐신이에요. 여기는 타오와이 자매님, 이멍아이 자매님, 손자매님, 방향제님이에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희 교회는 점점 황량해지고 성도들이 처음 믿음과 첫사랑을 다 잃고 점점 연약해지고 설교자들마저 영안이 어두워져 설교할 게 없어요. 저희는 성령 역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로 황량하더라고요. 왜 여러 교단들에 다 기근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황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데 대체 어떤 원인일까요? 또 지금 재난도 더 커지고 있고요. 성경에 있는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저희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이 문제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교회가 황량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자매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요. 이 문제는 저희가 급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하신 그 문제 정말 중요하죠. 지금은 모두 말세의 마지막 때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지금 교계 내에 불법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주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사람의 유전만 지키고 성경 지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혀 증거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증오받아 버려진 겁니다. 바로 이게 교계가 성령 역사를 잃은 주 원인이죠. 또한 예수님은 다시 육신으로 오셔서 말세에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하셨고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진리를 발표하셔서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을 정결케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말세의 사역으로 옮겨져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얻고 생명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 앞으로 온 사람들을 이긴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십니다. 하지만 교계에 남아있어 말세 역사를 거절한 사람들은 황량한 흑암 속에 떨어지게 되죠. 이건 성경의 예언이 응한 겁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는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인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현실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공급을 누리는 거죠. 한 부분의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는 교계의 목사나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을 행치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세 역사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정죄해서 교계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 성령 역사를 잃고 생명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황량해진 걸 말해요. 율법시대 말기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성전이 황폐해져 유대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바치고 성전은 장사하는 도적의 소굴로 되었는데 원인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지금이 그래요.
주 원인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행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람의 유전만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다른 원인으로는 하나님이 성육신의 은혜 시대의 구속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옮겨진 거였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 역사를 얻을 수 있었고 새로운 실행길이 생겼죠. 하지만 주님의 사역을 거절하고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도태되어 흑암 속에 떨어지게 됐어요. 만약 성령 역사를 얻고 생명수의 공급을 받고 싶다면 지금 모두 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세의 역사를 알아보는 게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럼 영안이 어둡고 교회가 황량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가 이렇게 찾은 건 정말 성령의 입증이 있네요. 아멘. 말씀을 들으니 이제 알겠어요. 교계가 보편적으로 황량해진 건 목사나 지도자들이 주의 도를 준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을 받은 거였네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하셔서 성령 역사가 옮겨졌는데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해 저희가 흑암에 빠진 거고요. 저희도 말세 역사를 잘 알아봐야겠어요. 맞아요. 목사 장로들에게 물어봐도 황량해진 문제를 확실하게 대답해주지 못하던데 오늘 들으니 정말 화내지고 정말 성령의 깨우침이 많네요. 불법이 성한 건 목사나 장로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목사나 장로들은 다 주님을 섬기는 분들로 아주 경건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불법을 행하겠습니까? 맞아요. 목사나 장로가 어떻게 불법을 행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당시 유대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앞장서서 대적하고 정죄하고 로마 정부와 결탁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오늘날 목사나 장로들은 성도들이 동방번개를 알아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유언비어를 날조해 동방번개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경찰에 신고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사람들을 잡아들이죠. 이런 행위가 다 불법 아닙니까? 잊으신 건 아니시죠? 방금 불법을 조금 얘기하긴 했지만 전 불법이 많다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불법이 많다는 건 교계 지도자나 목사, 장로들이 주님의 뜻을 어겨 다른 짓을 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성경을 왜곡해 미혹하고 농락하고 통제하며 성경 지식으로 끌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죠. 그리고 교회를 종교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만들고 사람의 직책과 본분을 지위와 밥줄로 여겨 교회에 외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불신파의 관점을 드러내면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신화 전설로 여기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전혀 믿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계의 지도자들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각종 악인과 불신파들은 다 드러나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며 말세 역사를 부인하고 진리를 저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나 장로들은 성경 지식과 신학 이론 해석을 위주로 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세, 밥줄을 지키고 있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거나 전하지 않고 전혀 주님을 높여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진리와 반대되는 각종 그릇된 이론과 사람의 유전을 퍼뜨려 미혹하고 통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의 길을 완고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사나 장로들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있고 유행을 따르며 돈을 탐하고 지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고 불신파들입니다. 특히 가증스러운 건 교계 지도자나 목사, 장로들이 말세 역사를 미친 듯이 정죄해 성도들을 미혹하며 심지어 중공과 결탁해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께 대항하며 독립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증오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불법들은 다 보이는 사실로 순전히 교계의 배반입니다. 이런 불법의 일이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연약해진 겁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자기 길로 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행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역사를 다 거두고 종교 장소를 떠나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옮기신 겁니다. 이런 일에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완전히 나타냈습니다. 말씀하신 거 다 사실 맞아요. 어쩐지 교계가 다 어둡고 황량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계의 목사나 장로들이 주의 말씀을 행치 않고 자기 길로 가서 하나님의 미움과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거군요. 이 사람들이 말세 역사를 받아들이고 교계가 황량한 원인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니 동방번개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알아볼 만하구나. 방금 교계가 황량한 원인을 교제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이 불법에 대해 물어보신 부분도 우리 자매님이 분명하게 답해드렸는데 모두 이해되셨죠? 그럼 교계가 황량한 원인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그 원인을 더 잘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루려 한다. 전 우주 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와서 하나님을 뵙고 땅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하나님이 다른 곳의 사역을 다 정지했으니 사람은 모두 참도를 찾을 수밖에 없다. 마치 요셉 때처럼 사람마다 먹을 것을 가지려고 그가 있는 곳에 가서 그를 경배했는데 그에게 먹을 양식이 있었기에 기아의 재난을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참도를 찾은 것과 같다. 온 교계에 엄중한 기근이 나타났어도 오늘의 하나님만이 생수의 원천이고 사람이 누리는 끊임없이 흐르는 원천이 있기에 사람은 모두 그에게 의탁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사역의 중점을 전부 이 사람들에게 두고 모든 심혈의 대가를 치르고 전 우주의 영의 사역을 전부 거두어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를 행운하라고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교계가 기근이 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셔서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근을 통해 참도를 찾게 하고 교회의 황량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발자취를 찾게 하셨는데 각 교파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우주 사역의 중점을 전부 이 사람들에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시다시피 성령의 역사는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좌 앞으로 온 사람을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걸 말하며 이 사람들이 바로 재난 전에 만들어지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잔치에 참석한다는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교회가 아무리 황량하고 어두워도 거기에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온 교계가 황폐하게 된 주 원인은 바로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의 길을 가며 주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세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발표하신 진리로 그들의 적 그리스도 본성을 다 드러내시니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계에 왜 기근이 임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진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말세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성령 역사를 다시 얻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공급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심판 형벌과 구원을 거절한다면 영원히 버림받아 도태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보실까요? 만일 말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저버린다면 너의 결과는 아무도 너를 대신해 감당할 수 없다. 이로부터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가 없고 내가 만회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대적하고 저버린 이는 작디 작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를 너는 아는가? 내가 한 일은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마다 진리 앞에서 날뛰지 말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진리만이 너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외의 어떠한 것도 너를 소생시켜 하나님 얼굴을 다시 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에 권세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성령 역사를 거두셔서 말세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셨네요. 이제야 교계가 왜 황량한지 알겠어요. 주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도 정말 빨리 말세 역사를 알아봐야겠어요. 맞아요. 그래야 해요. 주님께 버림받아 말세의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재림 예수님이시면 우리도 어서 빨리 말세 역사를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생수의 공급과 양육을 받을 수 있고 이 어둡고 황량한 곤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주님이 오시길 바랐는데 정말 주님이 오셨다면 주님 앞으로 들림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겠어요. 교계가 황량한 원인에 대해 잘 말씀하셨네요. 하지만 말세에 하나님이 성육신의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데 성경 근거가 있나요? 어떤 예언들이 응했습니까? 성경 근거가 없다면 쉽게 믿을 수 없죠. 그래요. 성경에 근거해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큰 일은 더더욱 성경에 근거해야죠. 그럼요. 사실 말세에 하나님이 성육신의 심판 사역을 하신다고 성경에 명확한 예언이 있어요. 그럼 같이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서 분명히 보다시피 하나님은 말세의 성육신의 인자로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십니다. 예언의 아들 혹은 인자가 언급된 건 틀림없이 성육신을 말합니다.
말세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은 말세에 인자가 심판하신다는 성경 예언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들은 예전에 본 건데 인자라는 두 글자는 흘려보냈네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인자가 돼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마음이 환해지네요. 말세 심판 사역은 성육신으로 하시는 거였네요. 정말 예언이 응했어요. 일단 들어봐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큰일은 다 예언됐어요.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말세 심판 사역에 관한 예언은 더 많죠. 예언은 사람에게 단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알려줘서 하나님의 역사에 버림받지 않고 도태되지 않도록 말세에 깨어있고 관심을 기울여 찾게 하는 이러한 효과에 도달할 뿐입니다. 예언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고 진리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직접 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하나님의 발표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예언의 근거를 찾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죠. 네, 그래야 실제적이죠. 다 아시듯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역사와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율법을 통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진리를 증오한 탓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성경 구절을 이용해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했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보다시피 성경은 사람을 인도해 주의 재림을 받아들이게 하지 못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서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도 성경에 근거해 신랑을 맞이한 게 아니라 신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해서 맞이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 예언에만 근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않고 말세 역사를 거절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처녀로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태될 대상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서 신랑이 온 것을 알았네요. 너무나 새로워요. 우린 몰랐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지 들어봐야죠. 만약 그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다면 저희도 복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봐야겠어요. 재림하신 예수님 말씀이 맞는지 봐야겠어요. 그럼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사역하면 슬기로운 처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슬기로운 처녀군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나눠보면 주님의 재림인지 아닌지를 자연히 알게 되잖아요.